예,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육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의 전에 모여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의 사랑과 긍휼하신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와 말씀의 능력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삼위일체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참여와 사죄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여러 가지 죄악과 허물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사죄함을 받고 새롭게 되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우리 안에 함께 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우리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속에 가슴을 살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주신 축복과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려야 되는 주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을 주님께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를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축복을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들이 심하고 혈되고 어두운 귀하고 복된 역사가 이 시간 예배 속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어 주시옵소서.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성시교도 갑니다. 성시교도 30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21장 찬송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세상과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에 죄가 지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고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주님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한 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누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국도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사랑과 은혜 안에 우리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의 보좌에 모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셔서 거룩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그리고 올무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신 주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보혈과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간구하오니 이 모든 일이 주와 함께 주의 권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세상의 유혹에 휩쓸려 입술과 마음과 행실로 범한 죄악들이 많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축복과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새 힘을 얻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소망할 때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주의 권능과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하시사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과 섭리 안에 세우신 펠리사이드 교회를 언제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하나가 되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말씀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통해 우리 안에 회개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의 결단으로 새롭게 되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호산나 성가대의 그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하는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의 크신 복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사 그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항상 형통함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바라고 소망하는 그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합당하게 열매 맺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삼위일체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바라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0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합독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일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이 시간 호산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장로교의 신학의 이 정체성 그리고 이 전통은 개혁 신앙에 속해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16세기 종교개혁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이 종교개혁자들이 많은 캐톨릭에 반대해서 일어났었죠. 그리고 새로운 교리들을 세웠는데 그때 우리가 대표된 5가지 그 표가 있죠. 그 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 표가 우리에게 주는 그 뜻이 상당히 깊어요. 오직 성경으로라는 이 신조의 말씀처럼 이 모든 그 교리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냐면 성경에 권위를 두고 있습니다. 이 개혁주의 신학은 성경은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믿음과 실천에 모든 문제에 충분하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이 성경을 벗어나서는 아무리 우리가 많은 지혜와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구원을 이루거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계시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만큼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분별력이 더 투명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 단절을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의 어떤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공로라든가 우리의 노력이라든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종, 사랑막의 종로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바로 죄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그리고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게 무엇이에요? 구원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확신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그 확신대로 그 믿음대로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힘, 우리의 의지, 우리의 공로랑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 삼아 주실 것을 예정하셨고 그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진정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 예수님을 영접한 시기는 다 달라요. 예수님을 믿은 시기도 다릅니다.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된 그 시기도 다 달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섭리 속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 받은 축복을 세상 속에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세상에 우리를 성경에 써 있는 약속된 구원으로 인도해주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주는 그 무엇도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참된 구원을 느낄 수 있고 우리가 참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축복, 성경에서 예언된 그 계시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이 축복을 가진 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축복받은 그러한 사람들입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러한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거예요. 영광은 하나님만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다섯 번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이렇게 다섯 솔라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오늘 이 빌립보 교회는 보면요,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순수하게 잘 받아들였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이 말씀으로 서로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하나가 되어 있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가 생긴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교회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운 그 지도자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지체 중에 서로 화합하여 하나가 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작정하신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교회 내에 막 시끄러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렇게 문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 오늘 그 2장의 3절에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겼는지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해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지금 이 빌립보 교회가 많은 분열과 다툼과 흔들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바울은 왜 우리가 이런 다툼을 하면 안 되고 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닮아가야 한다. 그렇게 분열하고 다투고 서로 문제를 만들어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대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어떻게 했어요? 대속하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십자가에서 아끼지 않고 죽으셨다. 이것이 진정한 낮아짐이고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의 이 낮고 낮아진 이 겸손을 빌립보 교인들이 배워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할 때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각, 우리의 뜻이 앞서갈 때는 교회를 우리가 더 많이 성장시키고 우리가 교회가 교회된 모습으로 그렇게 회복시켜질 것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앞서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앞설 때에는 오히려 교회를 해치는 이러한 결과를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2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하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세워져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고 내가 구원을 얻느냐 못하느냐 하는 그러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담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는 이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을 때 참다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얻습니다. 이것은 진리예요. 우리의 공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지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구원이 주어지는 게 아니죠. 왜 그러냐면 그 구원마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된 그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랑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작정하셨고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며 함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이 복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이 축복을 얻은 것은 하나님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오늘 이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라고 했어요. 이 얘기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구원받은 증거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고 믿음이 있노라면서 그 삶의 모습으로 그 구원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성경을 많이 통독하고 아무리 성경 구절을 많이 알고 있고 그 말씀을 그 사람이 믿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렇기 때문에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 나무를 따겠느냐. 심은 대로 거둔다는 얘기가 있죠.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진정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하는 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지만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나는 구원받은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 같은데 그 믿음의 그 구원이 진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면 예수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 그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내가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 보면 내가 어떻게 하면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율법서는 율법에 나와 있는 그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질문을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서에게 맞는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율법에 뭐라 쓰여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전체 율법의 핵심 요약이죠. 그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참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믿음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주신 것이 무엇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예루살렘에서 여행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한테 맞고 피 흘려 당장 죽게 됐어요. 길거리에 모든 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기고 길거리에 버려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내려오다가 그를 그냥 지나쳐 가버려요. 왜? 율법에 어긋나기 때문이에요. 상처나고 피 흘리는 자를 만나게 되면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곧바로 레위인이 내려오는데 그 레위인 또한 그 사람을 그냥 보고 지나쳐 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하는 천하고 천박하게 여기는 그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상처난 자를 상처에 기름을 붓고 그를 보살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가고 먹이고 입히고 할 수 있도록 모든 부비를 지불하였다. 그리고 그가 온전하게 되고 완전하게 될 때까지 그 사람을 돌봐주라고 그 주막에게 돈을 주고 부탁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물으시죠. 누가 진정 내 이웃이겠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고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벅찬 가슴에 벅찬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믿음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의 삶이 그 믿음을 충족시켜주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이 무엇이에요?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을 이루라는 것 자체가 바로 그와 같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는 구원을 한 가지로 얘기하지만 구원을 나누게 되면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칭의, 이신득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어요. 이 발견했을 때 로마서에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했습니다. 이것이 칭이에요.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성화를 강조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가 하면 성화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성화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가는 것. 그렇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는 만큼 그 말씀과 우리가 가진 마음 속에서 다툼이 생기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가 우리 안에 생기게 된다는 거죠. 바울이요.
예수님을 담에색에서 만났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오게 가지고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이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분토처럼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만을 증거하는데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돌에 맞고 태장에 맞고 정말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면서도 이전에 자랑하던 그 모든 것을 분토처럼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 고백을 하는가 하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는 자기가 죄인이고 괴수라는 걸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물론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했지만 우리가 이 의지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믿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 안에 죄된 모습과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된 모습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선한 구원의 모습이 우리 안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이 바울,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목회자지만 이전에 목회자가 되기 전에는 이 말씀의 능력, 말씀의 찔림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나가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자아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도 마음속에 죄의식이라든가 이것이 잘못된 길인지 옳은 길인지 나쁜 길인지 분별할 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러하죠. 그런데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안에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면 이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어때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눈 감고 넘어갈 수 있는 일도 말씀에 비춰볼 때 이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게 되는 거죠. 이전에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시험이 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때요? 마음에 갈등하게 되는 것. 이러한 모습이 우리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죄인 줄 아는 사람이 죄를 범하는 건 상당히 힘든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 우리가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잘못된 그 죄악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나열하고 있는데 그것을 알면서 우리가 그 죄를 범한다는 것. 모를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알고 난 다음에 그렇게 죄할 때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찔림을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행했지만 신앙이 성장하고 장성할수록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는 것. 이러한 삶의 모습이 참된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고 구원을 받은 자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영화의 단계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언제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다시 오마한 그날 재림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과 심판을 모든 사람들 앞에 줄 것인데 그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들림을 받고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완전한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우리가 영화의 삶, 영원한 삶, 성경에서 약속된 구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믿었으면 성화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요,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데 어린아이가 성장하지 않고 그 성장이 멎어 있으면 정신적으로 나이는 들어서 어른이 다 돼 있는데 정신적으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그렇게 있으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다면 말씀에 대한 열심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기준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주시는 말씀의 축복의 양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그 영화에 이르는 약속된 구원을 이루는 자리에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정말 큰 축복이고 은혜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 믿어서 구원 얻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갈등도 하고 다툼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루라. 참된 구원을 이루는 삶. 이 삶이 진정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이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의 열매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의 마음은 이런 열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문제가 무엇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율법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는 강한 그 열심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지만 문제는 우리의 힘과 능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낭망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참된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이 의문을 갖지 말아야 할 그 해답을 13절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전에 내 생각과 내 뜻과 그 모든 내가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모습,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모습인데,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에는 우리를 뭐라고 얘기한다면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성전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된 습성을 가지고 죄악 속으로 가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어떠한 문제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통해서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구원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마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이지 결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날마다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이러한 결과를 우리에게 결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정말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삶의 고난, 고통. 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만한 고난과 고통을 겪겠습니까? 돌에 맞고 태장을 맞고 정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겪으신 그 고난처럼 그 십자가의 고난을 그가 겪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러한 고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핍박받고 고난받고 고통 중에 있었지만 그가 고백하는 게 뭐라고 얘기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나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 뜻, 내가 잘나서 내가 온전해서 내가 자랑스럽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온 세상의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 많은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이 바울을 통해서 그 축복이 흘러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런 믿음의 구원의 확신된 증거가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요, 그것은 지식이에요.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그 지식을 가지고 다툽니다. 네가 많이 안 해, 내가 많이 안 해, 네가 오르네, 내가 오르네. 하지만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체험한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같이 낮고 낮은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며 사랑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 동안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어둠의 빛을 바라는 귀하고 복된 역사,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의 기쁨, 믿음을 통해서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체험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사용하셔서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언제나 함께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봉헌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기름지게 하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각종 모양의 헌금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많은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바친 그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시사 하늘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고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셔서 사나 죽으나 무엇을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자자손손 대대손손 바라고 소망하는 그 모든 것들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복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 앉으시기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그 날씨가 환절기가 되고 그래서 갑자기 그 감기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금 10월 동안에 한국에 방문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이번 주에 한국을 다시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그 성도들 살아가는 성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낼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저기 맨 뒤에 새로 오신 분이 우리 성숙 권사님 언니 되시는 분 오늘 예배 함께 해주셨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환영의 박수 한번 바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 한번 나누세요. 네. 환영하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환절기에요, 여러분. 정말 그 낮과 아침의 그 기온이 너무나 차이가 많죠.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시길 그렇게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친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말고 내려가셔서 서로 사랑의 교제 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91장 찬송하시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화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펠리사이드 교회 성도들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